하나님의 말씀 에스라서 8장.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서 8장 35절과 36절 말씀입니다. 지금 봉독하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35절 말씀과 36절 말씀입니다. 예, 오늘 아침에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먼저 35절에 귀환한 백성들의 드린 제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라와 함께 귀환한 백성들은 그들이 바사에서부터 가져온 예물들을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겨주고 33절 말씀이죠. 즉 그들은 예물을 인수인계한 후에 곧바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35절 전반부에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라는 말씀에서 사로잡혔던 자, 이 말씀은 바벨론에 의해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간 사건과 관련되어 사용되는데 포로가 된 유대인과 그 사건을 가리키는 고유명사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 그러니까 사로잡혔던 자라는 말씀이 성경에는 아주 많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항상 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간 사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은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로서 문자적으로 포로 생활로부터 돌아온 자를 가리킵니다. 이들은 에스라와 함께 귀환한 유다 백성들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이들이 드린 번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드린 것이었으며 또한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앞부분에는 35절 앞부분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35절 마지막 부분에서는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와 같은 말씀은 그들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예루살렘에 함락이 되고 끌려간 바벨론 그리고 이제 그들이 돌아오게 된 이 바사라는 이와 같은 나라는 한결같이 다신교를 섬기는 이와 같은 국가입니다. 이 바빌론은 우상의 나라입니다. 그야말로 엄청나게 많은 이와 같은 신들을 섬기는 그런 나라입니다. 또 이어서 바벨론에 이어서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입니다. 성경에는 바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는 이란의 전신입니다. 그래서 이 바사 역시 이 다신을 숭배하는 범신론을 이제 받아들인 이와 같은 이제 국가입니다. 오늘날도 예를 들어서 뭐 전 세계가 그런 모습입니다만은 이제 이슬람교는 이제 그 알라라는 이와 같은 유일신을 섬기고 유대교는 여호와라는 유일신을 섬깁니다. 그 외에 대부분의 국가들은 범신론, 소위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는 이와 같은 이제 나라들인데 특별히 이제 힌두교가 주 종교인 이와 같은 이제 국가들, 인도라든가 저 네팔이라든가 이런 나라는 무려 3억 개의 신들이 있습니다. 3억 개의 신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범신론을 주장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이슬람은 물론이지만 힌두교 지역에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인도에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많은 교회들이 수백 개의 교회들이 회파가 되고 불태워지고 그리고 수백 명의 기독교인들이 최근에도 순교를 당하는 이와 같은 일들. 수백 명의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했으니까 그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매를 맞고 그리고 고향을 떠나야 되고 도피 생활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그렇게 박해가 극심합니다. 또 일본 같은 나라도 모든 것을 신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특별히 일본은 아주 범신론 이와 같은 것들을 주장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의 이와 같은 신화 등을 보면요 아주 다양한 신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로마로 이어지면서 제우스라든가 뭐 등등 이와 같은 이제 주신들이 생겼죠. 이제 가장 높은 신 제우스는 태양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신들이 생긴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여기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또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이런 말씀이 여기에 특별히 이제 인용이 된 것은 그것은 그들이 소위 범신론의 세계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씀이 여기에 삽입이 된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 범신론의 문화 가운데서 살다가 그들이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와 같은 이제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이와 같은 예배가 그리웠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첫째,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귀환을 안전하게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그들은 여행을 떠나기 직전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했는데 21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 하나님께 간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 그러므로 그들은 바사왕에게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비판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므로 그들 자신들을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했다라고 이렇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귀환하게 된 에스라와 귀환한 이와 같은 백성들이 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이렇게 말해놓고 또 바사 왕에게 우리를 도울 마병과 또 군병들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들은 왕에게 그와 같은 이제 자기들을 도울 군병들을요 이제 보내줄 것을 사양을 했다. 또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바사왕에게 구하지 않은 대로 이제 예루살렘까지 그들은 무사히 귀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사에서 예루살렘까지 귀환한 그와 같은 길은 직선 코스로는 약 700km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 바사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길은요 1700km 정도 됐다라고 하는 설도 있고요 약 2000km 정도 됐다라고 하는 설도 있습니다. 약 2000km라면요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여기서 부산을 갔다 왔다 또 갔다 이렇게 많이 돼야 되죠. 그런데 예, 그 당시 낙이라든가 낙타라든가 이런 것을 또 타고 또 짐을 거기다 싣고 이렇게 운반하기도 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다 걸어서 마차를 끌고 간다든가 수레를 끌고 간다든가 이래서 이동하는 거리였습니다. 또 그들에게는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엄청난 예물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쉽게 도적대라든가 강도떼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주 위험한 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사 왕에게 보병과 마병을 돕는 것을 그들이 부끄러워하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의지했는데 그들이 예루살렘까지 무사히 왔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으므로 그들이 맡게 될 이 새로운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의탁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에스라와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드리는 것은 번제뿐만 아니라 속죄제도 포함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라고 번제의 수에 대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와 귀환한 유다 백성들은 귀환한 그들 자신들만을 위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특별히 그 속죄제를 드린 예물 가운데 수송아지가 12마리요. 제일 먼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속죄제의 순염소가 12마리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12마리라는 것은 당연히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위해서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와 함께 귀환한 백성들은 그들 자신만을 위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그랬죠.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이와 같은 제사를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라와 함께 귀환한 백성들은 먼저 귀환한 백성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만을 위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먼저 귀환한 백성들을 차별하지 않았으며 편견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받은 한몸된 하나의 공동체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번제를 드린 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의미였으며 속죄제를 드린 것은 그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속죄제는 그들이 포로 생활 중에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던 삶을 회개하며 그들의 죄악들을 용서받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속죄제사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공동체가 성별되어 구별되므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원했던 제사이었습니다. 이제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이 이 바벨론 시대에나 이어서 바사 시대에 그 시대를 이제 살면서 이 범신론을 주장하는 바벨론과 이 바사의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들이 일부러 다양한 신들을 마음 가운데 둔다거나 섬긴다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유다 백성들은 어디로 가든지 간에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마음에 두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벨론과 바사의 문화 가운데 그들 자신도 모르게 바벨론 신들이나 혹은 바사의 신들 앞에 머리를 숙이기도 하고 혹은 무릎을 꿇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그들이 포로였기 때문에 수도 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들에게 주어지는 재물들을 위해서 그들이 뭐 짐승을 잡는다든가 아마 그들을 제단으로 인도한다든가 뭐 이런 이와 같은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와 같은 부분들을 이제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와 속죄제를 위한 제물들은 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염소가 12마리니라고 그 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제물은 귀환한 백성들의 수에 비해서 대단히 많은 분량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귀환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위해서 헌신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번제는 일정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속죄제의 순염소가 12마리다.
그리고 송아지가 12마리다 라고 증가하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한 제물인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한 속죄제를 드린 것은 그들 모두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요, 항상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기도를 꼭 드리는 것은 대단히 필요하고 유익한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직장과 사업과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교회 모든 성도들의 형편과 사정을 위해서도 항상 기도하는 것은 합당하다라는 교훈을 여기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와 함께 귀환한 유다 백성들보다 더 먼저 1차로 귀환한 백성들도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아직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성전터 위에 제단을 세우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배는 최상의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들이 찬송을 부르고 그들의 말씀을 듣고 혹은 그들이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예배가 없거나 예배를 등한히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기피하는 것은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신앙 가운데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게으름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왔든지 아니면 그것이 바쁘다는 이름으로 들어왔든지 간에 예배를 등한히 하는 것은 아주 가장 신앙의 치명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 예배에 계속해서 성실하고 열심을 내는 성도들은 항상 영적으로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혹시 예배를 게을리한다면 스스로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예배는 할 수가 있어요. 헌금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배는 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을 예배자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먼저 오셔서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말씀도 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시작할 때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복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예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자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앉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광야로 인도하신 후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해방을 시키셨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저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을 예배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됩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예배자들을 선택하여 부르시고 나오게 하시며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들을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선택하신 것은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이요. 하나님께서 먼저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기다리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